오늘 6월 8일 맥체인 성경읽기 신명기 12장, 시편 97편, 98편,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0장 짧지만 그 전체하고 그 다음 11장은 중반, 11장 1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막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팔 재앙이 이제 여섯 번째까지 했고 7번째가 울리기 전에 그 사이에 막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나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하나님께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죠. 그 악한 자들의 박해를 받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10장, 11장 중반부까지의 막간의 내용이에요. 10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아주 힘센 그동안 본 것과 다른 천사예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 특별한 천사예요.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같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과 같이 아주 막강해 보이는 막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냐? 뭐 예수님이다. 뭐 누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천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힘센 다른 천사, 천사장급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오는데 이제 2절에 그 손에 보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두루마리 5장에도 나왔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인으로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였거든요. 그것과는 다른 거죠. 작은, 펴놓여지는 작은 두루마리예요. 뭔가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 어떤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두루마리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펴져 있어요. 펴져 있고, 그것을 들고 있는데 그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고,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천사가.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그리고는 이 천사가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큰 소리, 이게 덩치도 크고 막 위험도 있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막 부르짖은 거죠. 그 천사가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누가 대답을 해요. 누가 대답을 하느냐면 10장 3절에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니까 우레 소리, 천둥 소리예요. 천둥 소리가 7번에 7개의 천둥 소리가 바라는 거죠. 우레 소리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자 소리도 엄청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우레 소리가 7 우레 소리가 그 천사의 소리에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7 우레가 대답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죠. 기록하지 말라. 너 혼자 듣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딱 기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기록하지 말라. 그 만약에 그걸 기록했더라면 요한계시록에 내용이 나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기록하지 말라. 인봉해 둬라. 모른 채로 그냥 뭔가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 신명기 끝부분에도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뒷부분에 그런 결론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는 드러난 부분이 있고 감춰져 있는 오묘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부분을 요한계시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이단들이 종종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알 수 있다.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뭐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다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신학자들도 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원어도 뒤지고 뭐도 뒤지고 뭐 천하의 책들을 다 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은 그렇게 알고 그대로 믿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의심하고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명백히 알 수 없도록 해두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 알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런 또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것은 이제 생선 이제 먹는 것과 비슷해서 이제 살을 발려 먹는 거죠. 가시가 나오면 제거하고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두는 거예요. 그걸 다 씹어 먹겠다고 하다가는 입안 찔립니다. 그죠? 그럼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 읽고 이제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 깨달아지는 부분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느냐? 너무 팔려고 하지 말고 좀 넘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가고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게 또 그렇구나 하고 새롭게 또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인 성장에 가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경험과 또 기도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다. 너무 막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좀 넘어가요, 그냥. 은혜 되는 것 위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다 알려고 하면 오히려 무리가 되는 수가 있고 잘못하다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막 100% 아는 것처럼 막 풀어준다고 그러면은 혹해가지고 가서 듣다 보면 다 혹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최대한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봉해 두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감춰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이런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인봉하고 감추어진 그 비밀이 이루어질 날, 때가 되면 또 드러나고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이제 감추어 두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열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그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때가 되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일도 그렇거니와 저기 이제 마지막 이 역사가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일은 지체하지 않고 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믿고 맡기고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고 명백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감추어 두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영 모르겠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 자꾸 붙들고 진짜 봐야 될 부분은 안 보고 명백하게 얘기하신 분을 안 보고 그것만 붙들고 성경의 난제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것은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천사가 계속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10장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그 하늘에 들리는 천사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들립니다. 또 내게 말해 이르되 네가 가서 그 요한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 있죠. 위험이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는 거죠.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 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하기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하기를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 두루마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배에는 써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먹을 때는 꿀처럼 달 것이다. 그러나 먹고 나면 속에서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명령이에요. 그죠?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펴놓인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인데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해서 말을 했더니 천사가 주는 거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갖다 먹어버리라. 먹을 때 입에 달지만 꿀처럼 달겠지만 속에는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첫째 먹어서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먹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포해야 될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서 꿀처럼 달아요. 깨달아질 때 정말 꿀처럼 답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깨달아질 때는 정말 달아요.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묵상하고 소화하고 제대로 알고 나면 써요, 맛이. 그 맛이 써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걸 겪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1장인가 보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요.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먹으니까 입에서 꿀같이 나는데 먹고 나니 속에서 쓰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읽고 말씀 듣고 깨달아질 때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정말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깨닫고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고 나면, 알고 나면 제대로 소화시키고 나서 보면은 속에서 써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 내용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성경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 깨달을 때는 꿀과 같이 달지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다 깨닫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면 이 써요,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죄 가운데서 멸망에 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 뜻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출애굽기, 민수기 이럴 때도 보지만 인간의 죄악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을 하지만 그러나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원망,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막 땅이 갈라져 죽고 막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헤매고 다니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그 속에 뿌리 깊은 죄악성이 있어요. 그게 은혜를 받을 때는 좀 잠잠하다가 좀 평안해지고 살만하면 그게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징계를 당하고 책망당하고 또 재앙이 오고 망하고 회개하면 또 회복되고 이런 게 전부 성경 내용이에요. 구약도 막 사사기 그렇고 열왕기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녀도 다 망하잖아요. 회개하니까 또 나라가 겨우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자기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악성으로 인해서 막 고뇌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살면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정통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막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막 은사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잘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다른 곳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목회자가 오고 아볼로도 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떠나간 다음에 또 변질이 돼요. 이단 말을 듣고 또 부활이 없다 지나갔다 그런 얘기도 듣고 뭐 간음도 하고 무슨 막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고 무슨 뭐 그 서로 재판 송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이런 거잖아요. 막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게 뭐 구약 신약 말할 것 없이 막 휘둘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또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닥치고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막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심판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역사는 안 그렇습니까?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 심판과 공산주의 뭐 이런 거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면 속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전하고 보고 하지만 처음에 깨달을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알고 보니까 속이 쓴 거예요. 이게 언제 끝이 날까요? 주님 다시 오셔야 진짜 끝이 나요. 이런 것이에요. 그 다시 오셔서 정말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죄악도 없는 사탄도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날이 와야 이게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또 막 일곱 인의 환란, 일곱 나팔의 환란, 일곱 대접의 환란 이 죄악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니까 깨달을 때는 정말 감사한데 정말 제대로 소화시키고 보고 나니까 속이 쓰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전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환상들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성을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고 주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십자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박해를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지만 이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조금 더 딴 얘기인데, 이제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 여기 요한이 지금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소화를 해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여기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 갖다가 받아 먹는 그 사람이 자기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말씀을 받아서 완전히 소화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여기 10장에 나온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의 목사들은 전부 사꾼 목사들은 전부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 자기만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도 요한처럼 말씀 받아 먹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야 제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천상천하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JMS 정명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상한 목사들도 있어요. 자기밖에 모른다. 천상천하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내용이 다른데 누가 옳아요? 그것만 봐도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정체도 안 밝혀, 처음에는. 그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신 못 차립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듣지라 오직 이만희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일교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렇고 자기 교주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록도 그렇고 무슨 큰 믿음 교회 그쪽도 그렇고 변 무슨 목사도 그렇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일곱 우레처럼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다 알아?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막힌 게 없어. 무불통지야. 이런 엉터리 같은 이단 교주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정말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직접 보셔야 돼요. 제대로 이렇게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듣고 현혹돼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을 직접 이렇게 좀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그죠? 남 얘기 듣고 혹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먹어버리라고 해서 요한이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립니다. 완전히 먹고 소화하는 거죠. 내 입에서 꿀같이 다, 깨달을 때는 꿀같이 다는데 다 깨닫고 나니 속에서 쓰더라는 거죠. 그렇게 소화를 언제 시켜서 이제 말씀 전할 준비가 다 된 거죠.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이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죠. 천하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환상적으로 얘기한 거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받아서 먹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남겼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말대로 지금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될 걸 하더니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보게 하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1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저 사도 요한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교회 시대 내내 2000년 동안 전해왔고 마지막 때에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처럼 이 두 증인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주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먹고 소화를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화시켜야만 세상을 향해서 사도 요한처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나중에 또 전하고, 나중에 전하고, 또 그 말씀 받은 자들이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전해야 돼요. 말씀을 처음에 배울 때는 달지만 다 깨닫고 나면 참 쓴 내용이에요. 이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겠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 잘 읽고 소화시켜서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신명기 12장, 시편 97편, 98편,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잘 직접 읽으시고 은혜